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호세아서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그들에게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여태껏 호세아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은 굉장히 심볼릭하게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그리고 고멜과 호세아가 낳는 자식들 3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영적인 간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즉 흩어버리다. 그 다음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릴 거고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듯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심겨져서 흩는다와 심는다, 씨를 뿌린다. 그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심다 또는 씨를 뿌린다, 흩어버리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씨를 뿌린 게 돼가지고 커다란 수확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몰랐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전혀 사랑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언하십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북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어떠한 게 일어날지 딱 보여주십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호세아서 4장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상징적으로 심볼릭하게 또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처음과 끝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 그거를 이미 1장부터 3장에서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걸 말씀하시냐,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문제점과 그들이 회개해야 될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어필을 하시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끝까지 어필을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짚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죠, 그걸 짚으시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고 그걸 말씀하시며, 그리고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그러한 죄가 만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심판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과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땅에 만연한 죄,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실지를, 어떠한 죄가 만연했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임과 도둑질과 간음과 그리고 피가 피를 뒤엎는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실도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이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망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진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아요. 그러면 망각하는 거죠. 망각을 하는 거죠. 망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은 진짜 내가 어떤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질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사업을 해도 망하고 공부를 해도 망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피해버리죠. 그리고 사회는,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썩는 게 뭐냐, 바로 진실이 결여된 사회입니다.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던 이유가 이렇게 타임즈의 옛날에 논설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모든 수치가, 숫자들이요, 통계 수치며 산업 얼마큼 이 발달을 했으며 얼마큼 수확을 했고, 모든 수치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요즘에 우리 한국과 서방 세계가, 미국이
특히 이러한 면에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없어질 때 그 사회는 망하고 개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없대요. 예, 그런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짓만 있겠죠. 그리고 인애도 없고,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사랑하게 대하고, 소위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회도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대했습니다.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진짜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잖아요. 즉 두려움과 경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도 없고 뜻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고 막 거짓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애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오직 저주라는 건 여기 저주라고 나오지만은 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회에서 욕이 많아요. 막 욕을 해요. 사람들 말끝마다 욕이 많아요. 속임과 거짓말이죠. 걸리지만 않으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허물어뜨리고 도적질하고 어떻게든 훔쳐내고 빼내고 횡령하고, 그리고 간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포악함, 피가 피를 뒤흔는다. 즉 자기 딴에는 의로워서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정중하지 않고 말마다 욕하고 다른 사람의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재무제표나 세금이나 모든 거에서 다 여기저기서 속이고, 그리고 살인, 다른 사람들을 명예나 인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젠틀맨하게 하지 않고 막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적질하고 안 보는 데서 빼내고 횡령하고, 그리고 간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복수, 평화가 없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땅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슬퍼한대요. 즉 사회와 모든 그와 관련된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 짐승, 바다의 고기마저도 없어진다.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있을 게 없어져요. 다 떠나고 없어지고 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서로가 만약에 누가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때문에 잘못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하지 말래요. 왜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백성들이,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제사장과 싸우는 사람처럼 됐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도 그것하고 싸워요. 즉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 안 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데도 그거 눈에 안 뵈고 그거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아주 독하고 이득만 챙기려고 하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거짓말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은 속이고 내가 속임을 당하면은 욕하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이 내로남불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 책망할 그러한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진다. 즉 어떤 때든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눈이 깜깜해가지고 진실되고 뭐가 옳고 아름답고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거 하기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니, 즉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사장이 얼마나 썩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회에 이러한 죄스러움이 만연했냐? 주님은 이 책임을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가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이 뜻과 법을 버렸기에,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는 사람은 백성이 암만 썩고 백성이 암만 이러한 강포함과 거짓말과 속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적어도 제사장들만큼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복수를 일삼고 인애도 없고 간음을 저지르고 말로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요. 반드시 빛과 소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있고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그러한 사회는 서로 존경을 하고 거짓이 없고 그러한 사회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때, 즉 그러한 사람들도 세속화되어서 욕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속이고 횡령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회는 여러분 소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포와 그 보복과 거짓과 도적질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들과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화를 낼 수 있고 심지어 그 법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면, 그러나 장로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백성이 썩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타협하거나 장로가 타협하거나 그러면은 똑같아지면은 그거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의 언약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안다면 그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같이 아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얼마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을 제시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의 뜻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그 인격적인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모르고 포악해지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사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거짓되고 음란하고 도적질을 하고 포악하고 독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가 긍휼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며 소망을 보이며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그렇게 살면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보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 리더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절절하게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욕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살인할 정도의 미움과 도적질하는 것과 간음과 포악해서 피가 피를 흘리는 것과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것을 욕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것을 피하고 오직 진실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저희는 저희 때문에 그 소금과 빛된 사람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면서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기뻐하며 모든 게 충만케 되며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고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다시금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풍성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이 땅에 진실됨을 보여주고 인애로서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시며 쏟아내셨던 그 안타까움과 마음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주여 소원하옵건대 저희가 모든 거짓됨과 모든 포악함과 미움과 안갚음하려는 것과 욕하는 것과 도적질하는 것과 이런 것을 다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을 알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망을 알아 저희도 다른 분들에게 그 소망과 사랑을 살며 보여주며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